우리가 속히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저희 아는 목사님이 그 형제 간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오랜 세월을 헤어져 있다가 얼마 전에 가족 간에 상봉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왕래하지 않고 또 왕래가 없다 보니까 서로 형제 간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어도 오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남남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떠한 연유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자마자 예전에 그런 서운한 것, 또 힘들게 했던 것, 또 억울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시 우애 좋은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운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그 또한 우리가 지나갑니다.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저도 여기서 모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저는 집에 가는 순간에 다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어떨 때는 가끔 하지만 그것을 내 입으로 또 재차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당하거나 또 서운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빨리 잊어먹고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을 것이 있어요. 저 요새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씩 믿음 떠난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전 요즘 따라 그런 결단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심중에 이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참 영원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 때문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주 앞에 토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신음한다. 내 뼈가 쇠하였다. 내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뼈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부터 그 죄를 가리움받고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한 용서를 받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죄악,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그 악한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준 것, 그건 여러분들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물리치고 사망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변질되고 왜곡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 악의 고통을 받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우리는 헛되게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문둥병을 치료받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만 돌아와요. 한 사람만. 자기 질병을 치료한 거 너무 감사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합은 어디 갔느냐? 아합은 어디 갔느냐? 한 사람은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은혜에 감복해서 찾아왔는데 그 아합은 어디 갔냐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만큼은, 이 은혜만큼은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고 잊어서도 안 되고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지붕으로 달아내린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 뼈가 쇠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심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닫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야로 난 눌림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했을 때 그런 눌림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힘들었던 모든 게 사라지고 끝없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떠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만 붙들면,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 5절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파멸은 무덤입니다. 파멸은 무덤입니다. 파멸은 음부입니다. 근데 구덩이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오려면 또 흙이 무너져서 다시 떨어지고 다시 미끄러져서 다시 구덩이 밑으로 떨어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건지시고 파멸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에서 하루만 자보십시오. 몸이 막 뻐근합니다. 어디 부딪혀서 어디 한 곳에 멍이 들어보십시오. 그 쑤심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몸은 쇠약하고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물에 빠져가지고 3박 4일을 그 물속에서 생사업을 돌아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고난 받으면서도, 그런 핍박 받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보험을 증가하면서도 그는 수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힘든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몸이 안 딸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남들에게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먼치 않게 난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울 때가 있어요. 바울만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바울만큼 핍박을 받겠습니까? 바울만큼 여기 몸이 병약합니까? 바울만큼 여기 노숙생활 했습니까? 바울만큼 매를 맞았습니까? 골병이 들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주서 된 것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는 최악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내고 순교를 한 분이에요. 우리는 편안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고난이 와야 기도하고, 힘든 일에 닥쳐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에 매달린지 우리 신앙이 편하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이 이 정도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바울이 그래서 강해진 거예요. 매를 맞을 때마다, 이방의 핍박 받을 때마다, 불고비를 넘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끝내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고난이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사절에 보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발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요? 여기서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어떨 때는 몸살 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거기 큰 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 보니까 그것은 죽을 죄더라고요. 하나님 말을 징계하신다고 하면 징계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자비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세상은 또 얼마나 악합니까? 차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앞차가 돌면은 빵빵하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빵빵하다가 잘못하면 약빵 넣고 나온다고. 앞차 깨우려고, 졸음운전해서 깨우려고 빵빵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차 멈추고요. 막 흉기 들고 막 달려드는 세상이 됐다.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경고를 해주고 발을 가라고 그렇게 빵빵해주는데 그 빵빵했다고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인사를 하고 감사해야 될 그들이 말 함부로 하고, 우리 좋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삐딱하게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그 하나님 긍휼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면, 하나님 긍휼 아니면 이 많은 죄, 이런 강팍함, 이런 이기주의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나중에 만드셨어요. 왜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아들까지 매맞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받았다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거저받았으니까 함부로 여긴다고요. 우리 그 은혜를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저받았다고 하면 거저받은 걸로 여러분들이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땅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난다고요. 그 가식적인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삶을 들다 보면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은 언제 내가 믿었냐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헛되게 하지 마. 그 은혜를 잊지 마. 사도의 적을 잊지 마.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운동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음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나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 나를 구원해 주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난 복음을 지고 가. 내 왕자 앞에 가서 복음을 지고 가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내몰리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장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그는 앞으로 달려갔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근데 가장 어려울 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억하고 지금 은혜를 헛되이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주시겠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서 더 간직해서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모든 성도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